오늘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공부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늘 학식 있는 척, 그리고 신앙 좋은 척하는 이 무리한들에게 의해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을 믿는 것의 차이를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의 이야기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만 있다면 아마 이곳저곳에서 날마다 기적의 간증이 넘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많이 아는 데 비해서 잘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기로 작정하고 십자가를 지면 사실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빌라도 앞에 서신 우리 주님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분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빌라도 앞에 당당하게 섰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저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무너지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살기 위해서 힘을 쓴다면 죽는 사람은 없어요. 죽을 각오로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마치 자신들이 이 심판의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며 날뛰고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마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살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순간은 그냥 쉬운 표현으로 하면요, 죄짓기 가장 좋은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그 핸들을 우리가 붙들고 빼앗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운전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상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핸들링하게 우리는 순종으로 응답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그 갭이 너무나 큰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이 아는 것과 그 갭이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아는 대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주저하지 않고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그냥 고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언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죄인들만 실거리게 되는 거예요. 우울한 미래밖에 없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이해가 안 되며 불법으로 가득 찬 재판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재판일 거예요. 이 재판은 유대인들에 의한 종교 재판인 동시에 로마인들에 의한 정치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예수님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지금 재판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힌 다음 그는 안나스의
그 예비 신문을 거쳐서 바로 그 해 대제사장이 이 가야바라는 집에 가서 2차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그 율법 가운데서는 해가 지는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는 그 어떤 재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에 준하는 판결을 받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이죠. 여기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요. 유대법에 사형이 안 된다. 사형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돌로 투석형이 있잖아요. 돌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돌로 죽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은 돌로 죽이기 싫어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간이라 생각하는 그 십자가 처형으로 다시는 예수 이름이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에 회자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 지금 로마 법정으로, 정치 법정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셔야 함에도 그들은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새벽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재판의 내용이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죄가 100% 유죄였다면, 그들이 그것을 확신한다면 왜 밤에 재판을 합니까? 왜 자기들끼리 재판을 합니까? 그들의 성품으로서는 100%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야외에서 공개 재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들도 찔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인을 했습니까? 아니면 로마의 어떤 반역을 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 중심으로 혁명당을 만들으셨나요?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죄가 없으심에도 연이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빌라도의 법정에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우리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니.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관저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 명절이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이제 부정 타면 자기들은 그 참여도 못 하거든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비겁하게 빌라도를 부릅니다. 빌라도가 나왔죠. 그리고 난 뒤에 말도 안 되는 고소를 지금부터 내려놓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31절입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법에.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빌라도가 유대인들끼리의 종교적 분쟁과 관련된 고소에는 아주 극히 싫어한다는 그 사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정통과 이단 문제로 그들이 맨날 싸우기 때문에. 그 종교 문제는 자기 자신이 그 전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것은 너희들끼리 종교 재판에서 해결하시오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정치 문제화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며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 하더이다 하니. 자, 그들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라 했죠? 예수님 백성을 미혹한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언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셨어요? 동전 한 입을 보시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바로 그곳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칭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 칭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하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자체는 이게 정치 문제로 비화할 수 있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왕은 옹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거죠. 고소한 이들도 거짓임을 알고 이들의 고소를 듣고 있는 빌라도도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이 총독부의 그 역할 자체는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자기가 정치적으로 나름 해결을 해보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주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흉내라도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기까지만 해도 빌라도가 아주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들의 아주 심한 의도를 잘 모른 채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내 말이 옳도다. 근데 이 마가복음의 이 해석은 조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우리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지금 나를 유대인이라 왕으로 생각하고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더냐라고 반문하듯이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정치범이 되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빌라도처럼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부활을 통해 받은 첩보만 해도 예수님은 로마를 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아내 클라우디아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라도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녀는 사람을 보내어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용감하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밤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자, 이방인 총독의 부인조차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스스로 자처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녀가 말한 저 옳은 사람이란 표현은 아무에게나 당신은 옳은 사람입니다 라고 안 해요. 여기서 말한 이 단어는 관용어로 쓰이는 단어인데, 위대한 선지자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할 때 그러한 분들에게 사용하는 칭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은 흠결이 없는, 무엄한, 완전히 깨끗한 그런 뜻이에요. 저분은 완전히 죄가 없으신 분이니 남편이여 제발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간절히 편지까지 보낸 것이 바로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라는 여인이었던 겁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데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알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단어의 차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지만 믿지 않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알지만 확신이 없을 때는 믿어도 행하지를 않습니다. 믿어도 여러분들이 관망하기만 하지 그 현장으로 뛰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과 결단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제가 큐티 할 때 늘 가르치는 게 있어요. 큐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큐티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묵상과 적용에는 엔드가 들어갑니다. 그 엔드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순종할까 말까 하는 그 영적 전쟁의 시간이에요. 자기를 극복하는 시간이에요.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확신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 자연적으로 확신이 와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을 나의 확신이라고 붙들고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조심하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친구들에게 매일 묻는 것이 다반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죠. 제자들이 왜 도망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실패한 전도자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아마 일말의 기대감은 있었을 거예요.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한테 붙잡혀 갔을 때 지금까지 보였던 그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보이시지는 않을까. 뭔가 드라마틱한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은 그래도 갖고 계셨을 거야.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한번 봐. 여기 쓰라고 못할 리는 없어. 그게 이제 동상이몽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인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믿음의 대상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요 사랑할 수 있고요, 결혼할 수 있고요, 헌신자로 사역자로 확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가끔씩 농담으로 들은 얘기지만 결혼하기 전에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하루 전날 밤도 남편에 대해 확신이 없어가 고민하는 여자들이 있다며요. 그런 여성들은 자기 대상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사람을 의식한에 대한 어떤 신뢰는 사실 한계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맺어주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대해 확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끝까지 품고 가셨어요. 여러분 제자들 중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성질이 급할 뿐만 아니라 입이 방정인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면전에서 부인했죠. 아마 그가 3번째 부인할 때 그의 마음은 이제는 내 평생에 예수님을 다시는 못 뵈리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레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사람들은 드세죠. 성질이 만만치 않죠. 그리고 공명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앞에서 믿음을 보였나요? 빌립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나요?
작은 아이가 주님 앞에 가져온 그 오병이어 때문이잖아요. 늘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늘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를 또 뽑아놨는데 여기는 회의적이지. 여기는 그냥 열심당원으로 그냥 정치적인 것만 관심이 있지. 여기는 그냥 돈에 관심이 있지. 얘는 뭘 말하면 맨날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또 저 친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고를 치지. 얘는 그냥 어쨌든 그냥 1등 하려고 난리를 치고 막 소리 크게 싸우긴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들은 지금은 배우는 시간이죠. 그들의 시간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오순절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은 180도로 바뀌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의 약점을 보신 것이 아니라 제자의 강점을 보고 그들의 시간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좀 왔다 갔다 하는 제자들 가운데도 장점은 그래도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시키는 거는 자원해서 잘하는 아이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하나 본 거죠. 자원하여 헌신할 줄 아는 그 소중한 마음.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헌신자와 사역자가 된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볼 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고 축복하고 격려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우리가 확신과 결단이 있는데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고 평생 동안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가고 싶은데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면 우리의 헌신은 당연히 계산적이 될 수밖에 없죠. 조건적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헌신은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온전히 올인하기 싫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 부분은 나의 어떤 삶을 위해 이렇게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정도는 손을 대지 말아 주셨으면. 그런데 이 정도를 먼저 하나님이 손대죠. 왜? 여기가 풀려야 전체가 풀리기 때문이에요. 오늘 돌아가셔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 때문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여러분 지금 6절에서 10절 이 통으로 우리 한번 그대로 띄워놓아 주세요. 통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어떤 사람들이 다 나오죠? 책임 있는 자들이 다 나오죠.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 있는 자들 중에서 가장 큰 책임은 당연히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종식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그 종교적인 권력과 또 이로 인해서 나오는 수많은 이권들, 탐욕에 젖어 있는 이 종교 기득권자들의 그 어떤
그 마음은 결국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를 죽이지 않은 마음에 악인들끼리 악의 연대를 만들어서 오히려 주님 앞에 이렇게 대적의 어떤 무리로 서게 된 거죠. 자기 이권이 달리면 사람들은 양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어떤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예요. 왜 우리 자리를 빼앗느냐라는 거예요. 왜 내 자리 빼앗느냐? 우리 새 가족이 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이 역삼각형 구도로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이랬습니다. 먼저 온 사람은 삼각형 꼭지점이 맨 끝에 있죠. 뒤로 물러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는 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어느 시간 되면 순환되죠. 그런데 반대로 삼각형이 꼭지점이 바깥을 향해 있으면 처음에 온 사람들, 소위 개척 멤버라는 사람들,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죠. 하나님 앞에도 소중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 좋으신 분들이 많죠. 물론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꼭 한두 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1년, 2년, 3년 지나면 개척 멤버가 거의 한 70%도 남지 않는 교회가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데이터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운한 거죠. 그리고 본인이 헌신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교회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이렇게 헌신했으면 이 헌신에 대한 그 자리를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직분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몫이지 목회자가 또 어떤 다른 힘 있는 성도가 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어떤 직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주인 하나님 주시는 그 부르심에 신실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바로 이 대열 가운데 빠지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첫 번째 책임자라면 두 번째는 빌라도죠. 세 번째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곳에 모인 백성들의 무리입니다. 근데 저는 이 백성들의 무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나온 그 기사와 이적이 전부가 아니에요. 다 적어도 적을 수 없다고 표현해 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그 갑절의 어떤 기사와 이사와 표적을 갈릴리와 예루살렘 가운데 하셨거든요. 사람을 모으시고 또 그곳에 가셔서 직접 병든 자는 고치시고 복음이 필요한 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고 다니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에 부스럭이라도 얻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를 외치는 중간에 제사장들이 곳곳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자 그들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나약함, 연약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것이 얼마나 비겁함이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약함은 주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타협하고 연약해진다는 것은 가장 비겁해지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우리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는 이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다라고 말한 거죠. 지금 빌라도의 세계관은 자신과 가족, 그 다음에 로마 황제, 또 세상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력, 이게 제 세계관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의 세계관은 어떤가요? 새 가족들이 와서 교회 정착할 때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익숙히 자라왔던 그 공간과 그 문화와 그 생각과 그 틀을 우리가 쉽게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지금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죠.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과 문제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이 상황과 이 재판을 바라보기를 원했지만 그는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더 움켜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관점을 그는 거부한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사실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잘 사는 사람이 부러울 수밖에 없죠. 지나온 내 생활이 후회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만나는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은혜를 느끼게 되죠. 은혜를 알게 되니까 은혜를 나누는 자의 삶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은혜를 나누는 자의 삶을 도전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헌신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변해가는 것이 바로 세계관이 변하죠. 하나님의 관점이 변한 사람들이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을 꽁하게 가슴에 두고 여러분이 지식을 자랑하거나 여러분의 또 다른 어떤 경험을 자랑하거나 그것은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관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듯 하나 우리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풀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낸 것은 바로 1년에 한 번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의 죄수를 풀어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신문의 과정을 다 지켜본 후 그가 결론 낸 것은 not guilty였어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것이 로마 법정의 마지막 판결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무죄한 상태에서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이 찢기고 허리에 창이 들어와 안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이 다 흘러내리고 그런 많은 고통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던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사실은 누구도 지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고 빌라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이 유대 종교 이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의 한 무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현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게 엄격하게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지금 무리와 제사장들은 합법적인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닌 공식적으로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밀란을 일으킨 그 바라바라는 그 밀란의 지도자를 선택했어요. 그 사람은 어쨌든 법을 어긴 사람이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버려두고 그 사람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이제 유대 땅에는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마가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자, 14절에 나오는 빌라도의 탄식을 한번 보세요.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자신이 봐도 악한 행동을 이들이 드러내게 행동을 하는 걸 보고 그는 손을 씻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의 죄와 관계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게 더 그로서는 억울했을 겁니다. 그는 유대인의 요구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돼 허락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으로 살기로 그는 선택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2년이 채 안 됐을 때 사실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환경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제게 비전을 주셨으니까 그 비전이 씻어지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고 늘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또 하영주 목사님 3년 동안 목회자는 풀 원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그 기사를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제가 이렇게 풀 원고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렵고 힘들면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는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해요. 힘든데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그 다음에 이 산을 넘으면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 좋은 분들이 한 분 한 분 교회로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선교와 전도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그 사역을 상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몇몇 가정 이 눈물로 정말 이 힘든 시간을 통과하는 걸 듣고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제 좀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나라 전체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정말 오늘 하루라도 건강하게 올바르게 세상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간다면 오늘보다 내일 이 세상은 더욱더 밝아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